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러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적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빛 되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는 이 이름에 마음을 두고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신속하게 노략질 당하고 침탈당한다라는 탈취당한다라는 이 이름의 뜻, 이것이 예표고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다메섹, 아람과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그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선포를 하는 말씀을 어제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흑암의 땅,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죄악으로 타락한 그 땅에 고통과 멸시와 사망에 그늘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빛 대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이전에 고통받는 곳이었다 말씀하시죠. 옛적에는 멸시받는 곳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땅, 팔레스타인의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주 이방인들의 침략을 당한 땅이죠.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피해를 많이 입었던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곳은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땅을, 그 지역을 이방인의 갈릴리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곳은 소망이 없고 고통과 멸시가 가득한 땅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흑암에 살던 그 백성들에게 빛이 이르게 될 것이고 사망에 그늘진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던 흑암 같은 그들에게 큰 빛이 비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4장 13절 이후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저 북쪽 갈릴리로 가시고 그리고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떠나서 가브나움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 가브나움 지역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 시대에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곳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큰 빛이 비친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이 비치니 어둠이, 흑암이 사라집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학생 때 불렀던 그 복음송이 있는데요. 나는 어둠이었었는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밝고 환한 빛이 되었고 나는 눈물이었는데 주님 때문에 밝고 환한 웃음이 되었다라는 우리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에게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비춰주시니 어두운 가운데 살던 우리들이 이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하시면 그분의 능력이 임하시면 이 어둠이 물러갑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소생케 되어집니다. 참된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우리 가족이, 또 우리의 교회가, 아니 이 민족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주께서 임하시게 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하늘 기쁨이 그 속에 넘치게 됩니다. 비록 가진 것 없어도 내세울 것 없어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이 그를 사로잡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기쁨을 소유함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주님의 기쁨이 넘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출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그 즐거움 같은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봄부터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수고하고 난 뒤 가을에 추수하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타작하는 그 마당에 가보면 타작하시는 농부들의 얼굴이 웃음꽃이 활짝 핍니다. 먼지가 날리고 때론 땀 흘리며 수고하지만 거둬들이는 그 추수의 기쁨으로 그분들의 얼굴이 환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하죠. 이웃들 불러서 같이 식사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어렸을 때 많이 봐왔습니다. 추수 때의 기쁨이 있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승리자의 기쁨, 그리고 승리했을 때 포로로 잡아온 그 탈취물들을 기쁨으로 나누는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들, 그런 기쁨 같은 기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이 다스리게 될 때 그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즐거울까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그렇게 기쁘게 만들까요?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뭐가 그렇게 좋냐고 친구들이 때론 우리를 향해서 놀리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사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겁게 맨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우리 주님이 꺾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고 즐거움이 넘친다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마치 그날이 미디안의 날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사기 7장에 나타나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우리 모두는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수많은 군사들을 통해서 그 군사들의 힘과 전략과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미디안의 군사들을 물리친 것 아니라 가장 적은 소수 300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드러내신 거죠. 그 전쟁은 기드온의 뛰어난 전략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 아니고 많은 군사력이 우세해서 많은 군사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받아야 할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착함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빛 대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감격이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차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고통 가운데 멸시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6절, 7절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은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6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가 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인성을 초월하시는, 그분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호칭이, 그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기이하고 놀라우신, 우리를 향해서 조언하시는 좋은 자 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2년이나 지나도록 우리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사업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자녀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은 통치자로, 왕으로, 전능하신 분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분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평강을 베푸시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흑암에 타락한 이방의 갈릴리를 회복시키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그것을 이루신다 약속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주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의 백성들이 그 빛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께서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의 외침을 귀로 막고 눈을 감고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그 경고 앞에서도 마음이 굳어지고 영혼이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그런 악한 백성들 끝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도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 잘 비유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벽돌을 무너뜨리면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뽕나무들을 찍어버리면 우리는 백향목으로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무렇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시더라도 나는 나대로의 삶을 살겠노라. 하나님 어디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삶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 이후로 대적을 일으키시죠. 아람과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채찍으로 막대기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중하고 대단한지 12절이 잘 말씀해 주시는데요.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진노의 두 손을 여전히 들고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의 모습을, 경고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12절, 17절, 21절 이 똑같은 내용의 구절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반드시 임하실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대한 심판도 이어집니다. 16절에 보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할 지도자들조차 엉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죄와 타협하고 불의와 함께합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을 옳은 길로 돌이켜야 할 책임을 맡았던 레위인들이 엉망으로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에,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따라서 죄악의 길로 가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장정들을 기뻐하지 않고 17절에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곧 얼마 있지 않으면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또 정치적인 지도자를 뽑는 일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바른 길로 백성들을 이끌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 가운데로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그런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원의 손길을 거절한 백성들이 받게 될 엄청난 심판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들으셔서 심판하시고, 또 자기 백성들끼리 서로 다투고 서로 물고 뜯고 삼키도록 갈등을 일으켜서 그것으로 심판하십니다. 선지자의 그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던 백성들이 결국 아수르와 블레셋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던 것처럼, 그렇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의 왕자의 왕으로 통치하는 것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죄악으로 타락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을 참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므로,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약속하고 선포하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교만과 완악함을 십자가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삶의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시도록 내 마음의 보좌를 내어드리십시오. 우리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연단하셔서 마침내 거룩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나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70일 새벽 기도회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서울시민교회와 고신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교만과 완악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웃과 사회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겠습니다. 빛이신 아버지 하나님, 고신교회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고신교회가 선교사 파송과 지원에 적극 동참하게 하시며 세계에 흩어진 고신 선교사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복음병원을 기억하옵소서. 모든 직원들이 직장인 선교사로 헌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치료, 전도, 교육하여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영혼까지 치료하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옵소서. 총회교육원을 사용하셔서 고신교회의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학교법인 이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산하기관들의 충성된 책임자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